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정말 힘든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선 제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파주 지역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삼박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마을 전체가 한 20여 가구가 전부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깨농사를 짓고 참외 농사를 짓고, 그래서 30리길이 되는 읍내에 나가서 내다가 팔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음의 오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은 대를 이어서 불교와 미신을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딸만 넷을 낳던 저희 부모님이 파주 지역에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고 저를 낳았다고 하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6살에 갑자기 김포공항 근처 벌말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어린 시절에 가끔 교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4살이 되던 해에 겨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어머니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회심과 소명이 동시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소명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는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타고 간 배에는 오늘날 서구 문명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서구 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융합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시작된 기독교를 헬라 철학과 수많은 헬라의 종교들과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킨 지대한 공헌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약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13권 이상을 기록한 탁월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제에 앞서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릇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회심을 논하게 될 때에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믿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회심의 사건,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상태와 그리고 회심의 사건과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회심전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헬라 문명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한마디로 보편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문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사울은 어릴 적부터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 역시 당시 세계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지중해 지역 어느 곳을 가든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은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부모는 다소성에서 천막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를 누리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계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간접적인 증거들과 역사가들이 전해준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보면 사울은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왜냐?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얼굴은 좀 받쳐주는데 키가 작아서 제가 이게 고민입니다. 착각이지만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키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아주 아담하고 좋습니다. 다 보기 나름이에요. 사랑으로 보면 참 이게 작은 것도 아담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역사를 보면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키가 아담합니다. 모 대통령도 그랬고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다 이렇게 아담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앞에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없는, 한국말로는 참 제가 못 옮기겠습니다만은 발드헤드, 죄송합니다. 발드헤드예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여러분, 매부리 코가 어떤 코인지 아십니까? 파파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전당포 주인처럼 이렇게 코가 매의 부리처럼 매부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안짱다리였습니다. 다리가 O자형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서는 늘 눈물이 흐르는 안지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면에 그의 성격은 굉장히 성취욕이 강한 목적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았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결별한 원인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적지향적인 강한 성품 때문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최고의 랍비 가운데 하나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스카이 대학을 나왔든지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 전통에 통달한 사람이었는지를 시사해 주는 정보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굉장히 악의에 찬 감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이는 일에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제자들은 멀리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신자들을 향한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9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갖다 가두는 일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쭐대기까지 하면서 등등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대제사장들에게 해외로 도망한 범법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마치 사냥꾼의 활을 피하여 달아난 짐승을 끝까지 추격하듯이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 고원지대를 넘어서 약 일주일간 걸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친 상태로 정오쯤 되었을 때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원수요 대적자인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사울을 주님께서 추적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맹렬히 사울을 추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끝까지 주님께 대적하는 사울의 고통받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의 추격자가 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의 추격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추격하셨고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타락한 처음 조상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애타게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사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을 대하면서 나는 왜 사울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의 열등감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처럼 강한 빛으로 강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셨다면 동물원에서 탈주한 사나운 맹수처럼 날뛰던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제 간증을 들은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곽 목사님처럼 아주 좀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좀 너무 맹맹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도 자매님도 저와 같이 전신에 몹쓸병이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1년 동안 고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예수 믿을래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심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자식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만난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깊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 지쳤고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마침내 자살을 결심합니다. 면도칼을 가지고 자신의 동맥을 자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이십니다. 그는 유명한 D.L. 무디의 제자가 되었고 토레이 신부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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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진다든지,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지체에 대하여 시큰둥하고 미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그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수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신의 회계번일을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인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박해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회심 이후에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여겼지만, 마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사울은 주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여지없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 고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우리 교우 가운데 사업을 하시거나 개업을 하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많이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목회적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옳구나, 예수님 때문에 고기 많이 잡았네, 이거 가지고 빨리 가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축복은 만선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 인생 만선의 축복은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바울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인류 대화각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손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통파 바리새인이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의회의 공회원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얼마나 훌륭한 명함입니까? 여기에 비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핵심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만나주십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날 복음의 사명 상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사울과 같은 급진적인 회심은 없었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고 계십니까? 샤를마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주 8세기경 서유럽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통일 기독교 국가를 이룬 역사상 굉장한 발자취를 남긴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묘지는 약 200년 전부터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황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화려한 의복을 걸치고 손에는 황제의 호를 쥐고 앉아 있었는데 그 무릎에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구절은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영원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만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